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잘 구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미리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노아처럼 그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은혜를 잘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또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그 부활을 머리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몸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종말론에서 다루는데요. 조직신학에서는 종말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역사의 종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부터 시작해서 전에도 늘 했던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너지고 그 죄가 완전히 박멸되는 예수님의 재림, 그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림할 때 이 죄가 사라지고 죄가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재림은 두 번째 오셨을 때. 초림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그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하나님 나라가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는데, 여전히 이 사탄의 나라, 죄와 악이 지배하는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아니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종말은 이제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준비를 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제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신자와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죠? 네. 불신자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단의 지배, 흑암의 지배를 받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옥으로 가겠죠. 영원한 지옥으로 갈 불신자는. 그죠? 뭐를 표시할까? 이 불신자. 그죠? 이 불신자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신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란색으로, 신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율법을 따라 살다가, 그죠? 언약에 따라 살다가, 언약과 율법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도 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개인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데, 이 육체의 죽음이 있을 때 여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 전에, 극치에 이르기 전에 하늘에 간다 그랬죠. 신자는 하늘로 가요. 그래서 하늘로 가서 신자의 영혼이, 영이 여기 있어요. 영이, 신자의 영이. 육체는 버려지는 거죠. 육체는 버려지.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신자가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이 한 18, 19세기까지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그 묘지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지하실에.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야 되니까, 그 몸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거나, 사자에게 먹혀 죽었거나, 그죠?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그 로마의 그 사자밥이 돼서 경기장에서 죽는 무슨 영화죠, 그게?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에서 사자밥이 되었면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죽는 그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 화장은 이교 풍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대했는데, 사실은 지구의 인구가 그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로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1 운동할 때 2천만 국민이요. 그죠? 5등은 자해 하면서 이렇게 3.1 운동 그 선언문에 보면 2천만 정도 됐어요. 그대로 지금 100년 만에 우리는 지금 5천, 남북한 합치면 얼마나 돼? 거의 한 3배 이상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다 우리 다 묻으면 매장지만 다 남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고,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와 동질의 의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의 동질한 의미로서의 부활체, 신령한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김몽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그 새사람이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듯이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죄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또 여전히 이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죄의 싸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의 싸움하고 요때의 싸움은 달라졌어. 그래서 그거를 알라라고 좀 성경은 계속 가르쳐요.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될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현재의 몸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지, 그냥 지금 있는 몸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자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이 하늘에서 예수님 곁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없는 영만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상태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아니 빨리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어서 주님의 품으로 갔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믿고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아야 돼. 그죠? 그냥 잠깐 못 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 가서 함께 볼 것을 기다리는 거죠. 중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죽으면 문제 여기서 문제예요.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도 조금 58문에서도 약간 약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자는 이미 부활했다.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영생한다, 또는 부활했을 때 영생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밀어놓는데 영생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왜 또 그죠?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따라서 믿어야지.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해석을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고 하면서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다시 살리리라는 이제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쭉 더 내려가서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지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을 계속 먹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봤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영생. 그럼 영생이 뭐냐? 이제 또 여기서 또 얘기가 또 나와야 돼. 그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죠. 그죠? 예.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 떨어져 나간 거.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사망이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이건 창세기 2장, 3장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홍준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13강에서인가 거기 나오던데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것에 실질이 있어야지 나는 뭐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 믿습니다. 사단도 그런 말 해요. 교회도 안 나오면 하나님 믿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다라는 실질이 있어요. 실증이 있어야 돼. 실제적인 증거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그죠? 예. 어떤 위로를 줘요? 예. 이 생명이 끝나는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올려짐을 받고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꾼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위로를 주느냐? 영원한 기쁨을 내가 지금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한 것처럼,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만 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받고 다 원하는 거, 자기 원하는 건 다 얻으려고 하고 기본만 하면 되지. 아이고, 너무 교회 말씀 공부도 기본만 해. 좀 더 하라고 그러면 뭐 그냥 어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확 이렇게 하고 도대체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죠? 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능력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뭐 때도 쳐 그냥. 뭐해 그게 도대체. 하는 말이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실증이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확증인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맨날 저기 가서 예전 삶의 방식들에 기웃거리면서 진짜 기쁨도 없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면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그 C.S. 루이스가 한 얘기도 그런 거예요. 얘기했던 그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보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거다. 그죠? 여러분, 약혼 안 하고 다 결혼 직접 바로 해버려가지고 약혼하고 나서 기다리는 기간이 없어서 그 간절함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예, 약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 막 계속
만나고 어쩌고 막 그냥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야 오늘 그냥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할 정도로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고 바라고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나는 억지로 한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거 다 끝나요. 다른 뭐 일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아니야. 기쁨이에요. 보세요. 시편 119편 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할 거기도 해서 9절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뭘로 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찾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그냥 남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기쁨으로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이 말씀에서 떠나면, 자기가 계명에서 떠나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막 내 마음에 쌓기를, 다람쥐가 도토리 주워다가 쌓는 것처럼 계속해서 쌓아야만,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야만 죄악된 소욕을 누를 수 있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보고 자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런 것들로 내 말씀이 막 채워져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말씀이 없으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 말씀을 찾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실증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13절에도 보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된 겁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듣고 배우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정도로 그냥 그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것 같이, 그죠? 주의 법도를,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를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뭐 영화는 2시간, 3시간짜리 앉아 있어도 그냥 보고 축구는 계속 보고 그죠? 막 밤새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1분도 투자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또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계속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지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성품과 삶의 그 태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어떤 그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즐거워질 때까지, 이게 그냥 즐거워지지는 않아요. 그죠? 예.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는 엄마 먼저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빠 먼저 하고 그러는데, 한 얼마 만에 엄마 했다고 또 막 박수 치고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주변에 누구한테, 야, 우리 애가 누구 말했어. 엄마라고 했어. 막 하면서 막 알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유, 나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이들이 그런 첫 음을 발휘할 때까지는 2만 시간이 걸린대요. 2만 시간의 말을 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계속 사람들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2만 시간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한 200시간 하셨어요? 앞으로 100배는 더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 나가는 방식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이거 보세요.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거기도 똑같이 나오잖아. 응? 요한일서 아까 5장 14절인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야. 우리가 영생이 있으니까 담대해. 우리는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제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강팍하고 말씀 듣기가 둔하고 입술이도 둔해서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내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우리의 인격 자체가 바뀌어 나갔을 때 이런 기도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 주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바른 교제를 하려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뻐해야 돼요. 여기 전심으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거를 내가 순종하여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그런 기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래서 보세요. 하여튼, 우리는 여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범죄치 않는다라는 말 요한일서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라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그거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요.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이 남아있어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로 다시 도망가 있거나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동일한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죄 때문에 다시 사탄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에 붙들려 가지고 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어. 올바른 지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동안 말씀을 배웠으면 그냥 착착착착 해석이 나와서 아 그런갑다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성경적 사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럼 성경적 사고가 안 될까요?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고 막 높여주고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 또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것 좀 못 가졌다고 왜 그 열등감에 가져요?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가벼운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됐는데 아이고 뭐 서울대 수석 합격했으면 뭐하고 사법고시 무슨 행정고시 3시 다 합격했으면 뭐하냐고 그게. 에? 생명이 없는데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무런 그건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논외. 아유 불쌍한 사람들 안타깝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 세상이 뭐 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열릴 필요 없잖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나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행보를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자를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언제 죽더라도 육신의 사망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이 몸은 계속해서 쇠퇴할 거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 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물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빨리 털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서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벌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난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완전한 복,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마저 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재미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서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위험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참으로 그 실증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선용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 그 거룩한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성결케 되어서 그 선한 일에 주의 뜻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실증해 내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